오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 리브가 그리고 이삭이 새로운 어떤 삶의 그 고난의 현장을 맞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1세대인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한 본문인 것 같은데 엉뚱한 본문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6장 전체를 같이 나가는데 성경 창세기 26장 1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25장 1절. 미안합니다. 25장 1절.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그 다음에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단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안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고 자기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잠깐 여기까지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소처 소식이죠. 예, 근데 그 전에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제 족보죠, 족보. 족보인데요. 이 족보가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의미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오늘 메인 설교인 그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게 본문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선은 우리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했는데 그의 이름이 그두라죠. 그두라라는 이름이 향기난 여인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부인이 몇 명이죠? 아브라함 부인이 몇 명이죠? 네, 3명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라가 번처고 그 다음에 하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그두라가 나옵니다. 처음 여러분 제보할 텐데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손을 얻은 그 여인이 그두라입니다. 처음 보셨죠? 네. 오늘 그두라가 몇 명의 그 자녀를 낳느냐? 우리 2절 시작.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5명. 그렇죠? 예. 5 형제를 그두라고 하는 여기 본문의 후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난제가 좀 하나 있어요. 역대상 1장 32절 빨리 가보세요. 역대상 1장 몇 절? 30절 빨리 가보세요. 성경을 찾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32절 610페이지네요. 찾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역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요. 족보가 나오죠. 네, 족보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인 그두라를 뭘로 표시해놨죠? 네? 32절에 소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맞죠? 그럼 여러분 후차하고 소실하고 차이가 뭐죠? 창세기로 넘어가 보세요.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창세기 그 25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6절도 6절 시작.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의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고. 그럼 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자는 누구한테 쓰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국어 테스트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 성경 창세기에는 그 부인으로 속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역대상을 들어가 봤더니 부인이 아니라 뭐예요 보니까? 첩이라고 해요. 첩. 정확히. 이건 첩입니다. 첩. 첩하고 후처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네, 요거는 사라가 죽은 후에 얻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첩은 사라 생전에 얻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과 사실 의견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맞습니다. 6절을 보니까 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자라고 하는 첩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라가 참 그 남편복이 되게 없다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편복이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선은 남편이 자기의 보디가드가 전혀 되지를 못했다는 데는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강의를 통해서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전혀 울타리가 되지 못했고 성경에 봐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첩까지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첩을 통해서 자녀가 지금 아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이 5명.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 같은, 티끌 같은,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마 이렇게 부인을 맞이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후처 같으면 이건 괜찮은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후처 같으면. 근데 후처라는 표현 때문에 이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 8절 때문에 여기 후처라고 썼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거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중요한 건 오늘 아브라함이 후처를 뒀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어느 자손이 나왔는가 하면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기 어느 민족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 익숙한 민족? 아, 그렇습니다.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여러분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사기의 기도원의 300용사.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 후손이가 누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4절 시작.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그 다음에 여기 쭉 가서 또 하나 나오는데 한번 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 예. 에서의 우선 중에 또 이제 또 복잡한 후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창세기 족보는 어디를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이방 민족들 간의 관계 이것들이 전부 다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분법적으로 너희들은 택하지 못한 자, 우리는 택함 받은 자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인데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족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걸 일단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5절로 가면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5절 6절에 좀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또 나와요. 난해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모든 소유가 나왔고 또 하나는 소유와 쉽게 해서 소유와 뭐가 대비시켜놨죠, 지금? 재산이죠? 여러분, 소유와 재산의 차이가 뭐예요? 이걸 또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는 소유를 줬고, 이삭에게는 소유를 줬고, 재산은 누구한테 줬고, 그들과의 자손을 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소유와 재산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소위 말하면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상속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신자의 그 소위 말하면 성도의 그 제가 자격증을 줬다 그 말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표현인데 재산을 줬다 하면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재산은 은혜, 혜택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언어적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안 줘도 되는데 받을 권리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챙겨줬다 그 말이에요. 챙겨줘서 어디로 보냈다고 그러면 동방으로 보냈다. 여러분 동쪽이 갖는 의미가 뭐죠? 동쪽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입니다. 예, 창세기 보면은 아담 부부가 타락하고 나서 그들이 나간 문이 어느 문인 줄 아세요? 동쪽이에요, 동쪽. 동방에 그래서 뭡니까? 불검인가요?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키라는 데 있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성전 있죠? 성전의 문이 여러분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동쪽입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가게 되면 성전에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날 때 그 방향이 나와요. 어느 방향으로 떠나셨을까요? 동쪽 방향으로 떠납니다. 다시 이스라엘 회복이 될 때 그때 성령께서 또다시 들어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시죠? 동쪽으로 들어오십니다. 동쪽이 갖는 성령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5명이 어느 쪽으로 지금 나갑니까? 동쪽으로 나갑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구원과 하나님과 관계된 자와 관계없는 자를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예, 이 정도 가지고 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 점프를 해서 우리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러면 여기 8절이 이게 무슨 말인가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었다 그 말이죠. 나이가 높고 늙었다 이 말이 장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높고 늙어 이 말은 물론 이제 175세니까 우리 한국 나이는 장수한 거죠. 장수한 건데 높고 늙어서 열조에 갔다 이 말은 장수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소명에 마치고 복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름받아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하게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 말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뭐하고 좀 똑같은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빨리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펴입니다. 4장 6절 346페이지입니다. 폈으면 아멘? 성경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4장 6절 우리 346페이지 폈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 말은 지금 6절에서 8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떠날 시간입니다. 나의 떠날 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를 세상 사람들은 떠날 시가 이렇게 안 하죠. 죽는 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은. 근데 성경은 죽는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닙니다. 전번에 살아의 소천을 드려야 돼 여러분한테 성경 곳곳을 뒤져서 현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성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직접 여러분한테 계시록과 복음서를 확인해 드렸어요. 그렇죠? 네. 아멘. 성도는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죽으면은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예요. 성도는 가장 행복한 존재고 가장 복된 존재고 신령한 존재입니다. 왜냐? 성도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고 지혜로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영성을 가진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신분 가치에 영광에 눈을 못 뜨면 성도는 평생에 불행합니다. 이 땅의 삶이. 근데 이 성도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만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자기 처지를 뛰어넘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강의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성도의 자리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행복한 자리인가를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거지입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건 더더욱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걸어놨던 내 위치, 건강, 나의 스펙을 가지고 내 생각이 좌지우지 된다. 내 소율다이고 내가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아직 성도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그거는 변치 않는, 여러분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영화로운 존재로 여러분이 세워진 자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예. 이게 오늘 떠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정확한. 이게 뭐냐면 그 아라노스라는 단어인데 로마 시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시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그 제국 안에서 있었어요.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이 병사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임시 천막을 치죠. 참 병사들이 이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싸우고 막사라고 그러죠. 막사. 천막이지 않습니까? 이 천막을 치려면 뭐 합니까? 기둥을 세운 다음에 천막을 씌우고 끈을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떠나다 이 말은 그 천막을 걷어낸다 그 말이에요. 끈을 푼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언제 그 천막을 걷어냅니까? 전쟁의 승전고가 올리고 드디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막 속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돌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돌아가는 것이 행복하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막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육신의 삶이에요. 전쟁통에 우리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월에. 근데 드디어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떠난다 그 말, 떠난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가 막힌 단어를 써놨어요. 이게 지금 전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는다는 얘기 쓴 일이 없어요, 바울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지. 너 끝난다 이렇게 얘기한 지 한 번도 없어요.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내 처소를 예배하고 나서 처소를 준비한 다음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부르겠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예, 우리 다시 본문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8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되시라고 보고 우리 9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소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소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는 부엘라 헤로이가 자꾸 등장하는데 부엘라 헤로이라는 위치를 또 알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등장은 여러분 창세기 16장 빨리 가보세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쳤나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하고 다투는 현장입니다. 이스마엘이 품고 나서 하갈이 아내 본처인 사레를 무시하다가 하갈이 내침을 당해요. 쫓겨나서 밖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현장이에요. 현장이 우리 한번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쉴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아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였더라.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뭐예요? 보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 성호입니다. 나를 뭐하러 여러분? 살피신 하나님. 이 브엘라헤로이가 이스라엘 왕 밑에 네겝 사막 쪽 가장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밑에 쪽에. 이스라엘은 참고로 북쪽이 기름진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고 풍성한 땅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에 가까운 땅이에요. 근데 가장 남쪽입니다. 그 자리가. 근데 그 자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건 물이.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나는데 먹이 많은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그냥 발버둥치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하갈에게 울지 말아라. 물이 여기 있다. 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살피신 하나님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한다. 그때 감동된 하갈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브엘헤로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브엘헤로이가 어딘지 이해되셨죠? 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 브엘헤로이가 오늘 등장하죠? 그 브엘헤로이가 지금 어느 자리가 되느냐? 이삭이 거처한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우리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해되시죠? 네, 이제 어딘지 요거 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1절 보니까 이삭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키가 있는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복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뭔가 하면 12절부터서 뭐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라 여종 야곱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본이라 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이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밈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앞부락들에 된 이름이며 그 족속들의 12지도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여 죽었다라는 거죠. 네. 여기 이스마엘의 자손이 쭉 나왔죠. 이스마엘의 자손이 다 몇 명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이 성경에 제가 할 일 없이 일 써놨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남자만이죠? 몇 명? 12명입니다. 12명. 그것도 12부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거죠.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손. 맞아요, 틀려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연계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19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하게 이 이스마엘 족보가 이해가 돼 있으셔야 19절부터 나오는 본문 여러분 것이 됩니다. 1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 다음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앞으로 와보세요. 2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24절. 그 해산에 기한이 찬저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은 에스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레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앞을 봐보세요. 앞으로 봐보세요. 중요한 내용 이제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대비되는 이삭은 이건 사라의 후손이고 여기는 하갈의 후손이죠. 네. 그럼 이스마엘은 12명을 낳았는데 다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들이에요. 재벌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들. 근데 이삭은 지금 자제가 몇이요? 2명인데 누구? 에서와 야곱. 2명밖에 안 되죠. 그럼 누가 복을 많이 받았나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까
창세기 25장 11절 읽겠습니다. 25장 11절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 이삭에게 복을 주셔도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자손의 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물량적인 걸 얘기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얘기 있습니다. 자꾸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세속적인 어떤 언어, 이 땅의 어떤 가치 언어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면 성경은 여러분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못 되십니다. 명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 여기 말한 복은 이 바라크는 언어인데 정확한 단어가 뭔가 하면 찬송하다, 무릎을 꿇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뭔 소리가 여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무병장수하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고 뭐 재벌이 되고 뭐 출세하고 내가 무슨 뭐 부유한 사람들 이런 걸 성경에서 복이라고 한 일이 없어요. 그런 건 복의 껍데기의 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은 뭐라고 여러분?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 뭐라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복이에요. 이건 어찌면 여러분 교회 오신 일도 하나도 없고 교회 와봐야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한데. 예수는 못 만난 겁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그 복의 내용이 보니까 19절, 25장 1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라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20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가 밧단 아람 족속 중에 부디엘 딸이요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이 누였더라. 21절. 이삭이 그 안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 겁니다. 잠깐. 첫 번째 복은 보니까 첫 번째 이삭의 복은 아내가 불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첫 번째 이삭의 하나의 복이 뭐라고? 아내가 애를 못 낳는 복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럴까요?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이삭이 뭘 했나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구 안 해도 애가 뿔뚝뿔뚝 나와. 그것도 서울대학생도 막 뚝뚝 나와. 이거지 같은 애도 막 뚝뚝 나와. 12명이 나와버렸어.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찾을 리가 없죠. 그냥 잘 되는데. 재벌들 중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자기 인생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은 아내가 애를 못 낳는 몇 년 동안 못 낳아 20년을 못 낳았어요. 20년을 못 낳았다니까요. 아내의 불임으로 하여금 이삭으로 하여금 애간장에 타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이삭이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는 돈으로 안 돼요. 실력으로도 안 돼요. 스펙으로도 안 돼요. 가진 것도 안 돼요. 건강으로도 안 돼요. 이거 딱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죠.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거. 그 성경은 복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22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고. 잠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쌍태를 열으셨네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또 생겼어요. 지금. 이스마엘은 애들이 나오면 저들이 알아서 그냥 숭숭하고 해야지 잘 나가는데 이삭은 애 새끼들이 이거 많지도 두 놈밖에 안 되는데 집안 뱃속에서부터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뱃속에서부터. 자식 간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식이 다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복. 여러분 집안에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말썽만의 자녀가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식 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새끼를 줘가지고 나를 평생 고생하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여러분한테 맡긴 겁니다. 똑똑한 자식을 주는 건 그 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똑똑한 자식은 그런 자식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아예 맡기질 않습니다. 그런 허접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남의 자리를 위해서 그런 자식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입각해서 잘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구조로 가까이 설 수 있는가 이게 복이라고요. 성경이 여러분 알다시피 끊임없이 갈등 구조입니다. 갈등 구조예요. 이런 자식 간에 싸우는 거 이거 뭐 여기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어디가 또 싸우느냐? 우리 조상들이 싸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짓자마자 그 자식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초장부터 싸워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싸운다는 건 죄의 열매인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싸웠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잖아요. 갈등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 이삭도 에서와 야곱 벌어지죠. 또 이삭만 그래. 요셉도 또 그래, 요셉도. 아니, 야곱. 이게 아브라함과 에서 야곱 세 사람 전부 다 자식 간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요셉이 결국은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총으로 팔려나가 버리잖아요. 예. 이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세 번째 복은 장자권이 박탈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이 대가문의 가정이 정상적으로 서주고 가정이 제대로 융성하려면 누가 잘 살아야 되나요? 장자가 잘 살아야 돼요. 마지가 잘 살아야 가정이 편한 겁니다. 그게 큰 뭐가 돼서 큰 나무의 그늘이 돼서 후손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주는 구조가 돼야 그게 복된 구조인데 이 집구성을 보니까 장자가 지금 역할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찾아가 장자가 뒤바뀐다. 이게 골치 아픈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 돼 있죠? 이 세 가지. 첫 번째 임신하지 못하고, 둘째 형제 간의 갈등, 세 번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구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결과물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 복이라고 그러나요? 복. 그럼 이게 왜 복이라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들어보세요. 13절. 앞에 열어놨네요. PPT가 있었는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널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13절을 잘 새겨보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널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면 구조가 딱 대비시켜놨죠? 고난당하면 뭐 한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면 찬송하다. 근데 이게 가능하나요? 이 구도가 여러분 그냥 쉽게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여러분 뭐 합니까? 기도하나요? 안 해요. 불평하지. 불평해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왜 저런 자식 줬습니까? 이런다니까요. 왜 나만 이렇게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 받으면 물질 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성공하면 찬송하나요? 아니에요. 타락해요. 타락한다고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내가 지금 대통령 되고 내가 재벌 되고 내가 지금 부유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무병 장수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바로 타락합니다. 우리가 수준인 존재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써놓은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자리에 우리가 다다르도록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라크의 복이 된 자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바라크의 복이 된 자만이. 복, 바라크. 아까 이삭이 임신을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거고, 두 쌍태를 씌웠는데 또 이 태중에서, 뱃속에서부터 싸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아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딱 돼보니까 신앙의 민낯이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려요? 코로나 시대에 딱 돼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딱 나타나잖아요. 앞으로 저는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 영화를 회복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느냐? 신앙의 출발이 잘못됐거든요. 이 땅에서 부경과 공명을 담보하는 보상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배워왔고 이해했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갔겠죠. 코로나 시대일수록 고난 시간이잖아요. 뭐 했을까요? 집에서 엎드려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 사람 있나요? 오히려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옵니다. 아예 그냥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저거 뭐야 벼락 맞을 것 같아가지고 성수리 안 나오시 그래도 교회라도 나왔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것부터 자유롭게 되고 교회 안 나오고 이상 없네? 이제 산으로 더 잘 나가요.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그 말이에요. 코로나를 딱 겪어보니까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이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빨리 해서 제가 2, 3분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그 27절부터서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되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면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시하라. 에서가 명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끝이죠? 네, 우리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본문 스토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고 장자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누구를 예뻐하고 찾아 야곱을 좋아하고 왜 그렇다고요? 아버지는 왜 장자 에서를 좋아한 거죠?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야곱이 에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뛰어났다 그 말입니다. 머리도 좋고 능수능란하고 몸도 좋고 팔과 미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그 이변에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러가 반대된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못한 그 소원이 아들이 통해서 그걸 대신 대리만족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말은 세속적 가치에서 자식을 봤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적 가치에서 자식을 봤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하고 좋아도 야곱을 예쁜 야곱이 어떤 사람 조용한 사람 그 말은 허접하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들성이 없는 전라도 말로. 남자답지 못한. 근데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열 손가락이 이렇게 정상인데 가장 상처난 손가락에 마음이 가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야곱이 보니까 사람굿이 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기에 보면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데 나와서 봐보니까 영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누구부터 이삭조차도 그 아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야곱이 엄마 치마뽕만 붙잡고 누그러지는데 그 어머니 심정이 모서리가 자동스럽게 발동한 겁니다. 내가 안 품은 이 자식 그냥 이거 완전히 쓰레기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이 두 인생을 크게 그냥 바꿔버리죠.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뭔가, 이게 다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들어가는 그 에고편이죠. 그렇죠? 예. 자식을 볼 때는 내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식을 볼 때는 왜 내 눈으로 보느냐? 자식이 내 거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자식은 내 게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망, 내 가치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자식이 자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울을 범한 거거든요. 사실 여기 여기 이삭과 리브가 둘 다 잘못한 사람입니다. 다다음 주에 제가 그 수를 만나기로 하고. 할렐루야?